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공과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오늘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전체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택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계속 12장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산제사,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가 어떤 제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성도의 몸,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을 이 성령의 전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 몸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과 중생한 영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몸과 마음을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냥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29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그냥 겉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더 나아가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산제사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마음과 몸 또 우리의 영혼까지 다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전 인격을 온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 인격을 다해서 산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제사의 첫 번째 요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성경이 없던 시대고요.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니까요. 그저 성경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동물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의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실 때 장차 이런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실 희생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와 모든 수치, 허물을 가리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아담에게 분명히 교훈하셨을 것이고요. 그 아담은 자기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교훈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자기가 농사해서 수고한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이죠. 원수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장차 우리는 죄인이고 망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의 제사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첫 번째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번째 요건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했죠. 본문 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신령,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교제.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진정이라고도 하는데 진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물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대로 예배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세 번째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늘 마음의 소원이고 진정한 진실한 간구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냥 알면서도 용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이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또 다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전에 내가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양심대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대로 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모를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을 바로 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더 얻고 알아가도록 늘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알면 양심을 바로 써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되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하고 양심을 써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영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이제 복된 사람인 것이죠. 네. 매도 달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된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산제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라. 네. 믿음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거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들, 은혜들, 받은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제일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서로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고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높은데 마음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교회에서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예전부터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은사 이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렇게 늘 교훈을 받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데 보면 막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게 하고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려고 뭐 마치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입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골고루,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라고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는 서로 다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의 재능과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거 많은 거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온니엘처럼, 또 어떤 사람은 에훗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삼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신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모양이나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힘도 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회만 그저 겨우 왔다 갔다, 그래서 민폐가 되는 것 같고 교회에 오히려 손해주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은 연약해도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가 오히려 더 강한 것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고, 약한 것이 도리어 더 요긴하고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랬죠. 이빨은 강하지만 혀는 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혀는 하나고 그 혀가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약해 보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도 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뭘 다 잘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지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젊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부교육자로도 있었고 섬겼던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다 잘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겉으로 뭐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고 열매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차별을 하고 좀 그러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볼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이 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은사들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카리스마이고요.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도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죠.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거기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언이죠. 당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언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점치는 것처럼 사람의 앞니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때로는 맞을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샤머니즘, 미신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 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뭐 이런 분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도 봤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이 곧 예언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읽은 것처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잘 예언하고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맞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혹시 맞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 교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따라가니까요.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특히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충성해서 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이런 위로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이 권면하는 일.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이 바로 그런 위로하는 자의 직분이죠. 권위자. 옛날 성경에는 이걸 권위자라고 그랬는데, 권위자. 하여튼 권사, 성경에 권사가 없다, 권사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이 권면하는 사람, 위로자,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 교회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구제하는 자들,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라 말하고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풀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 산제사, 오늘 제목이 산제사였는데요. 이 믿음의 산제사,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거룩함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